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우리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자리를 그 섭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9월은 우리 교회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선교 편지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후원을 통해서 저 먼 필리핀도 또 라오스도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또 캄보디아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씨앗들이 심겨지고 또 영혼권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신 것처럼 라오스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 안에서 잘 이겨내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같이 힘써서 라오스 또 헬라 그레이스 선교사님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정금같이 주의 역사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복 있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루 한 번 1분 이상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전에 이제 선교사로 섬기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또 교수로 섬기시는 유혜석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함께 참여하셔서 또 기쁨의 교제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구역장 수련을 위해서도 또 볼링데이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5장을 보니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은 들은 그만을 찾는 여인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어떻게 보느냐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여기시죠. 한 생명을 천하보다 전부로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보다 귀한 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먼저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후에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차마 돌아가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그 수많은 품꾼 가운데 하나로 이제 살아야겠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저 거리가 아직도 먼데 아버지는 무엇입니까? 거짓골이 된 자신을 알아보고 그 먼 곳에서 뛰어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 맞아주는 것이죠. 송아지도 잡고 잃은 아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며 온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누구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됩니까? 둘째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지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그 집안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탕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자, 마다들이 밭일을 마치고 집에 가까이 가죠. 근데 자기 집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흥겨운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 잔치가 벌어진 것을 아는 것이죠. 집에 나갈 때만 해도 잔치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한 겁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잔치가 벌어지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죠. 무슨 일이냐? 종이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어떤 소식입니까? 마다들은 종으로부터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떤 꼴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한 둘째를 아버지는 기뻐 맞아서 죽은 아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송아지를 잡고 온 마을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며 기뻐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마다들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으니 함께 기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싶은 형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께 정죄를 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 맞아주죠.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 첫째 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마다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어찌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 맞아줄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첫째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누가 앞서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더 우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한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달래주죠. 그러니 더욱더 반발하면서 소리내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마다들이 더욱더 분을 참지 못하죠. 왜 화가 났습니까?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의 명령, 그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는 동안에 둘째 놈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허랑방탕하게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음을 비교하는 것이죠. 나는 아버지의 의로운 아들이 아닙니까? 저 둘째 놈은 죽어 마땅한 죄인 놈 아닙니까? 비교하는 거죠. 이것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내게 내어주신 적이 없는데 죽어 마땅하는 저 둘째 놈에게는 어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온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마다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어떻게 타당해 보입니까? 화내는 것이 당연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죠. 나는 아버지를 항상 섬기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저 둘째 놈과는 다릅니다. 쫓아내도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저를 용서해 주고 잔치까지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맏아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 헤아려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고집과 자기가 의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맏아들은 둘째가 집을 나간 후에 이제나 저제나 돌아갈 거 아버지가 전전긍긍하는 것을 곁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조차 아마 맏아들은 보기 싫었을 것이죠. 자신은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그 곁에 있는데 그러한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다가 저 먼 곳에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있는 둘째만 염려하니 더 속이 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둘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거짓고리새에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땅히 이놈의 자식 내쫓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며 벌을 내려야 할 마땅할 건데 아버지는 전혀 그러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버지께 대들면서 하는 말이 30절 아닙니까?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은 둘째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어떻게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며 탕진한 이 아들을 위해서 저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까지 잡을 수 있으십니까? 자신의 동생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 아들. 원문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 동생으로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말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 표하십니까? 말 잘 들을 때는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아이고 내 아들 역시 하죠. 말 안 들을 때 속 썩일 때는 누구 아들이에요? 아내 아들이죠. 누구 아들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말 잘 들을 때는 아유 야 역시 대견하다 하지만 말 안 들어 속 썩일 때는 여보 당신 아들 왜 그래? 저도 이럴 때 있거든요. 저희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오늘 본문의 맏아들은 어떠합니까? 철저히 선을 긋는 거죠. 야,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형제로도 안 보겠다는 것이죠. 재단해버린 겁니다. 이미 이 둘째 놈은 나랑 상관없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 맞아주고 저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저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죄인 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강팍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맏아들은 울그락불그락하며 더욱더 대들고 있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자, 분을 참지 못하는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죠.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네 것이 아니냐. 맏아들은 장자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첫째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맏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에 마음을 빼앗겨 이미 자신이 아버지께로 받았던 그 모든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못마땅한 둘째에게 작은 것 하나 베푸는 것에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32절에 한 번 더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3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맏아들은 아버지께
당신의 아들을 어찌 저렇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손을 딱 그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32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내 동생은 내 동생이다, 내 형제다, 죽었다 살아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고 내 동생이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생명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며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 기뻐하셨던 것이죠. 혹 우리가 정죄하는 자들도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하고 의롭고 주일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저 사람들도 품어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맏아들과 같은 집안의 탕자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도구로 삼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허탄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잃은 자를 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협력해야 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죠.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온 열방의 주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알고 받은 자들이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권만은 받고 나아가기를 원하지 내게 주신 책임과 의무는 다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불평하는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32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죽기를 의거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죽었다 살아난, 잃었다가 되찾은 이 생명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했으니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의 세리들, 창기들,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이들을 기뻐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각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택함받았다 고백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도 동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가진 그 율법을 무기 삼아서 자신들만이 의롭다 주장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집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나아가 아버지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된 자의 특권은 우리가 누리고 싶어 하면서 맡은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둘째 탕자의 모습, 첫째 탕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선하신 뜻을 참여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받은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삶의 실체가 될지 믿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특권을 자신들의 의로 여기며 그렇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본문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한 것이고, 이 시대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데 있어서 차별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친절히 대할 줄 알고 위로해 주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고 내 몸처럼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받은 사랑,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하여 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이른 영혼을 결실함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